찬송가 543장 들으시겠습니다. 새벽 하나님 주시는 말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방해와 연약함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획.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해달라 청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용납하지 않자 이스라엘은 돌이켜 호르산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니 아론이 죽고 백성은 그의 죽음을 애곡합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손으로 가데스에 있사오니 조상들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그러나 노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금기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뒤집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했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금기로만 지나가겠고 우리와 우리 중심이 당신의 집을 가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가려고나 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리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명령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에 하였다. 아멘. 본문에서입니다. 이스라엘 통과를 거부한 에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조상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근거해서 에돔 왕에게 형제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모세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이스라엘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군대를 동원해 막아섭니다. 결국 모세는 에돔 땅에서 돌이켜 더 먼 길을 돌아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 에돔과 무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에돔과 다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비록 힘들고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뜻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왕과 싸우지 않고 돌아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 여정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 인간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론은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로서 모세와 함께 애굽 탈출의 전 과정을 이끌었고 최초의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위나 신분에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로 결정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벗겨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으로써 대제사장의 직분이 계승됨을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모세는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도 자신의 직무를 계속해 나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정이 아닌 오직 말씀을 따릅니다.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가볍게 여겨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오늘의 기도. 살다 보면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신비와 경의로 가득 찬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양보하고 손해보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땅 경계 그 부근 지점이라 볼 수 있었던 가데스에서 무리바 물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군하는 중에 있던 이제 사건인데요. 14절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에 있어서요,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돔왕에게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모세가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이제 뭔가니까 에돔 땅에 어떤 피해를 준다거나 뭐 이렇게 손해라든지 불편을 끼치지 않을 테니까 그저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렇게 지금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에돔 왕이 그래 그러면 지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18절을 보면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쉽게 말해서 못 지나간다, 너 여기 지나가려고 하면 내가 칼 들고 너 죽여버릴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이런 대답 들으면요, 그래 더러워서 안 지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대적을 한다거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기간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지칠 대로 이제 지쳐있는 어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최단 경로를 통해서 갔으면 좋겠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곡히 요청을 하죠.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그 어떤 신세도 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샛길로 지나다니면서 숨어서 기습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지나가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보이는 길로 지나가겠다, 통과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에돔 왕의 대답은요, 20절에 보면 거절입니다.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막아섰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섰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제분인 거죠. 뭐 이제 물론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던 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들이 또한 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길 지나가는 것 정도야 허락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증거가 되었었고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러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게 될 때 자신들의 나라에도 어떤 손해라든지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있었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침략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죄에서 해방되어진 영적 이스라엘인들이죠, 저희가.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참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왜냐하면 영적 세계의 현상으로 볼 때요,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에는요, 거룩한 빛이 비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에 붙잡혔던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자리 잡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인 거죠, 그게. 따라서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며 또한 그들의 영역이 넓어져가고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세상을 붙잡고 있던 악한 세력들의 입지는요,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영역이 축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현상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 구주로 오셨죠.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참 빛이라고 또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어둠이 둘러 진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어둠의 영역을 축소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니까 어둠의 영역에 속해있던 자들이 그건 못 보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잘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1위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이 땅 가운데서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요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갈 때요 어려움과 어떤 환난의 시간을 겪는 것 이거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받아야 될 그런 어떤 고난이 마땅히 있음을 생각하고 그 고난 능히 받겠다 각오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 가운데 채울 수 있는 참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사실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결코 고단하지 않을 것인데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요 평강과 안정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21절을 보면 에돔과 싸우거나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둘러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미련 두지 않고 그냥 단번에 우회하는 것을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요 이 에돔이라는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미련 두지 않고 둘러가는 선택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이런 관점이 정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저 지나가는 곳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이 땅이 아닙니다. 장차 발디디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바로 천국인 것이죠. 따라서 천국을 목표 삼게 된 나그네의 삶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성령 축복 대성에 오셨던 배정부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다고 기억하시죠? 한국교회 성도 중에 1000명 중에 1명꼴로 이렇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라.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물론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진리처럼 100% 무조건 맞다 이런 마음을 갖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만큼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천국을 지향하는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1000명 중에 1명 이렇게 천국을 간다 이것이 절대 틀린 말이라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하니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많은 이들이 초청함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까요.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말씀하시면서 이 한마디를 하시는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택함 받은 자 중에 다 가는 건 아니야. 이 정도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적다라는 그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 올리고스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이제 성경 표현을 보면 이제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쉬워요. 그냥 이 few라는 것이 작은 수를 이제 가리키는 건데요. 영어에 보면 a few가 있고 또 few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 few는요 긍정적인 의미의 작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few는요 거의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따라서 그런 이제 예수님의 결론적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그러한 게 맞다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1000명 중에 1명꼴로 들어가는 일이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천국에 들어갈 믿음과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원하기는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자리한 어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심이요, 우리 가운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가운데 풍만하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재단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비전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개인 심령의 부흥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요, 우리 공동체의 영적 부흥,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요,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간의 옥합을 깨트리고 있고요, 잠의 옥합도 깨트리고 있고, 피와 진액의 옥합을 깨트리기도 하고요, 물질의 옥합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요, 가데스를 이제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4절에 이제 보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아론이 이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이제 지시하시죠. 25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가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서 엘라셀에게 입히라,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렇게요, 아론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을 하죠. 모세의 대언자였고요, 또 대제사장이었던 그 직분을 감당했던 아론이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시각이 어느 정도 이제 존재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직업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는 그런 이제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아론의 옷을 이제 엘라살에게 넘기고 죽었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요, 아론이 받았던 그 사명을 엘라살에게 전수를 하고 그렇게 아론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 이제 설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 분명히 보게 되는 것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니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이렇게 감당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 살면서 감당할 그런 사명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 것을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르고요,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 땅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육신적으로는 호흡을 머금고 있는 사람일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과업 앞에서는 실질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이 있죠. 이 뛰는 심장이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향해서 뛰는 심장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우리 심장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뛰지 않고요, 세상의 허튼 것 보면서 흥분이 되고 막 두근거리고 그 심장으로 우리 일평생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가짜로 살다가 그렇게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여선지자 미리암이 이제 죽었고요, 뒤이어서 대제사장 아론이 또 이제 죽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이제 소멸이 이제 되는 거고요, 2세대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중심으로 대두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한 세대는 가고요, 또 다른 한 세대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것은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것이고요, 인간이 피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숙명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때가 되면요, 우리가 서 있던 이 자리를 후세대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지금 세워진 그 자리 가운데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의 줄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그때 우리는 막심한 후회를 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요, 너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절규하는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명 주신 이 인생을 정말로 열심히 잘 살아낼 수 있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호흡 내뱉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호흡 마치는 그때까지요, 맡겨주신 사명 100% 완수하시다가 가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인생을 살아나간다고 할 때 맡기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사명 가운데 눈 떠서요, 내게 주어진 매 순간 모든 어떤 날들을 우리의 전성기로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자기 생각 붙잡고요,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불안, 염려 떨쳐버리고 안심하면서 또한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며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모든 약속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는 까닭에 마지막 호흡 내뱉는 그 순간에요, 새로운 영원한 장막 가운데서 새 인생 시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의 그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삶에 눈뜨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 땅의 그 어떤 일에 목숨 걸지 아니하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목숨 걸며 고군분투하는 인생들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많은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잘못된 길로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발 디딜 우리의 목적지 천국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이 세상 지나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을 완수하며 나아갈 때 때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여,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며 성령 안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바라보며 그것을 미리 맛보며 그 기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생기가 모든 영역들에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온 교회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안에 한마음 한뜻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 힘찬 전진의 발걸음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면 십자가의 대나가 내 죄를 끌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 인생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크게 들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님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 바른 본질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무던한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심령의 비추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또 곁길로 갑니다. 어리석은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사명재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고하며 마음을 결정하며 이 하루를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과 시리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서 답답한 우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손목 잡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 가운데 체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작은 십자가 함께 지고 그 길을 이어나갈 때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영생의 길로 의인하게 되는 그러한 복에 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라도 살다가 나그네 길을 우리가 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던지는 일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뛰어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한 그 한 가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여호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삶 살아나갈 때 다른 모든 것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많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맡기신 그 모든 사명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의 호흡 마치는 날 100% 완수할 수 있는 인생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져갈 길을 마치고 내가 죽게 나왔으니 내게 주어진 것이 생명의 멸류관이라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원석들을 바꿔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때로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내해야 될 하나님 고난과 시련, 하나님 아픔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그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꺾이지 아니하며 더욱더 굳은 발걸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잡초와 같은 야성도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확보할 수 있는 하늘의 특별한 역성도 우리 각자에게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생명이 전에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식권님들 하나님 자리하게 되는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그 하늘의 신수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게 되어지며 잃어버린 심령들이 주의 전을 향하여 주의 꿈을 향하여 달려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 살려나갈 때 주여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위로와 건강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는